주일에는 사도행전 3장 앞부분 전반부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묵상했던 그 구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에게는 몹시 놀랐으며 모두 크게 놀라서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최근에 저와 여러분 놀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하기 힘든, 전혀 상상하기 힘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다를 때, 차이가 있을 때 놀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부터, 그 차이로부터 오는 놀람이 있을 때 이런 놀람은 호기심과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Wonder, 기묘자, 놀라게 하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과 차이가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과 차이가 나는, 세상과 구별된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구별, 그 거룩을 회복할 때 그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준 그런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회를 언제 무엇으로 놀라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놀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저 여러분,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때에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는 일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오순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난 거죠.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 또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절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살만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나에게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도, 절실한 기도는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달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그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삶과 같은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몰려든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다시 한번 그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자신들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슬쩍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경건인 것처럼, 공로인 것처럼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보게 되던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내가 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것을 몰라줄까 봐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가 발전하며 자기 PR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절호의 찬스에 철저하게 자신들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광을 취해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서서 섬기는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을 보여줄 때 또한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기다가 요즘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을 초대하고 대접을 합니까? 그런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힘들게 내 집을 청소하고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집에 다른 남들을 초대하여 섬기고 대접하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의 겸손한 섬김의 삶,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목장 식구들의 변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참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의 목장의 가정교회 그 힘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형제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PPT로 우리 2장이 아니라 3장인가요?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베드로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영광을 거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삼아서 세상을 더 놀라게 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의 놀람을 복음을 전할 기회와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세상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들의 그 복음에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신약교회의 진면목, 신약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3절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전도 설교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15절 한 절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은 바로 죄의 본질인 아노미아, 무법의 필연적인 결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 지금도 이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 것 같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믿음일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의 동력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바로 기적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다운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삶과 같은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이 죽음과 같은 문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더해져야 돼요. 여기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이 죽음과 같은 문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믿음,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확정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는요,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이 깊어지고 또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논어를 읽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자님의 영성의 깊이와 사상의 세계가 제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가늠할 수 있거나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이 라마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인도 사상가들의 가르침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깊이에 압도당한 적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불선을 통합한 민족 종교인 동학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읽으면서도 제가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면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심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을 조금 더 내가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가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였어? 여러분, 가르침의 영역뿐만 아니라 능력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신비한 능력으로 모세의 기적을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것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설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신비한 현상,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도 거기에 휘둘려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 외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징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표징들 가운데 7개만 뽑아가지고 말씀해 준 것만 해도 요한복음만큼 두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혼란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참 후에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본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떤 표징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을 거다. 너희들은 어떤 표징을 보아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표징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의 표징을 볼 때, 부활의 표징을 볼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의 표징까지 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불신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그 표징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병자가 병이 낫는 기적, 이거 예수님만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현상은 많이 났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병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신비의 경험들,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 아니에요. 무당들에게 오히려 더 생생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실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현상입니다. 기도 응답의 감격?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공산 그 큰 불상 밑에 절하는 사람들도요, 기도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깨달음의 감격, 우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도, 어떤 놀라운 깨달음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진리를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표징이 바로 요나의 표징,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스승과 지도자도 자기 자신들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죽음의 문을 넘어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도움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겨주시는 것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르침이 죽음 너머까지 책임지는, 영원까지 책임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바로 그 심판자 그분이시면, 여러분, 다른 지도자들은 스승에 불과해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다음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있잖아요. 신장이 지금 망가졌어요. 나빠졌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여러분 신장 하나를 저에게 이식해 주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저에게 신장 하나 이식해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물어보면 안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저에게 신장 하나 떼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장 하나 저한테 떼줘도 여러분들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저에게 떼어주는 것만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하나,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하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식은 좀 달라요. 자식에 떼주는 건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내 신장 하나 떼주는 것도 여러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직접 당해보세요. 이거 적지 않은 고민을, 갈등을 불러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의 신장, 아니면 여러분의 딸의 신장 혹시 저한테 떼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거 떼주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 거라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아들의 것을 내어주어야 되고 내 딸의 것을 내어주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쉬웠을 거야. 하나님 당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라리 하나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배은망덕한 피조물들, 그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의 신장 하나, 간 한 조각 떼어준 게 아니에요. 독생자의 생명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고통까지 다 담아서 여러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된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이게 계속 복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요.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긴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설득하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확증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둘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거절하고 문전박대하고 외면할 때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면 백성 가운데서 없어질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고하면서 지금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을 기대고 의지할 때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들과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면서 지금 막 설득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아직 예수님 마음 문 밖에 세워두시고 여전히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의 약속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성령님 선물로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이게 사도들이 전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 그들은 2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어떤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전의 양면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었고 기꺼이 목숨까지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의 역사,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들의 태도, 구약 성경에 기초한 강력한 설득, 거기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 여러분, 이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그날의 남자 어른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예수 따라가다가는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활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이고 부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며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부활의 복음에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로 확정된 사랑의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누려보아야 비로소 부활의 복음답게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성경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놀랍고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로 어떤 갚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갚음을 당하겠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추적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심판의 갚음,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에 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 3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인류 3대 스승쯤 되시는 분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장이 정신병자,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입으로는 인류 3대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로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확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확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남겨주셨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걸고서 이것을 전해 주었는데도, 증언해 주었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증인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아무 때나 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제자들 전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것을,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직접 초자연적인 증거까지 더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도 기이한 일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으며 거기다가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증언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징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저는 부활의 복음을 확정해 주려고 능력들을 주시는데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가요, 이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 성경의 증거,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만으로 안 되겠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증거를 함께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증거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성령님 내리실 때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리시고 그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저주받은 복음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서도 나쁘지 않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종교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로서도 괜찮아요. 이 땅 사는데 기독교만큼 이렇게 산뜻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종교에 불과하다면 죽음 넘어 영혼까지 책임져주는 생명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복음, 여러분, 그것에 부딪힌 여러분, 참 그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에 부딪히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
어떻게 사라지게 돼요? 첫째, 부활의 복음은 목숨을 걸 수 있게 해줍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목숨까지 걸게 해줍니다. 둘째로, 부활의 복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손해와 희생을 담은 겸손한 섬김을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희생을 담은 섬김을 할 때 막 기쁨이 행복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부활의 복음에서만 나오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지금처럼 지독하게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 집을 열어서 섬기는 목장의 섬김,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요, 이 부활의 복음에 담겨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장 섬기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무거운지 몰라요. 혹시 나에게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피곤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활의 복음에 부딪히지 못한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게 이미 내 안에 부활의 복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히고 깨달았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능력, 역량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요.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 역량의 한계 속에서 순종의 발걸음 내디뎌 가면, 여러분 이 희생을 담은 섬김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열매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교리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 부딪힌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내가 알 수 있어요. 솔직하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나의 오순절, 우리 목장의 오순절, 다음 교회 오순절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에 더욱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여러분 그 만남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